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들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너를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했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며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수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을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상징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에게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르십니다.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써라.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외에다가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라. 그리고 그것을 서로 합쳐라. 그러면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은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나라로 회복될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가 되는 나라.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 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로, 하나는 남유다로 분열이 됩니다. 왜 하나였던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들로만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마음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탐심,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의 마음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분열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분열이 아니라 이제 하나로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남산의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입니다.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한 분 대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분열의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음 따로, 하나님 마음 따로, 교회와 개인의 마음을 따로따로 분열시킵니다. 목사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리더의 마음과 피리더의 마음을 분열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를 원하시는데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둘이 되고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배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분열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징적인 행동이 무슨 뜻인지를 해설을 해 주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막대기를 이렇게 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 그리고 그들을 사방에서 모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가운데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소식, 참 희망의 소식이죠. 22절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손들을 통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는 두 나라로, 두 민족으로 다스리는 나누지 않을 것이다. 돌아온 포로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는 한 민족이에요. 한 나라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더 이상 분열될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포로 전에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왕이 타락을 했고요,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백성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죄가 생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죄인데 그들의 시각으로 보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자책도 없었습니다.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가까이 합니다. 죄를 즐거워합니다. 죄를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이
죄가 가득한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포로전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죄가 없는, 가증한 것이 결코 설 수 없는 그 나라를 만들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나라에는 왕이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22절에 한 나라와 한 임금을 언급을 했는데 그 나라는 다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을 언급을 할까요? 다윗이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말씀을 온전히 지키던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금 회복될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것을 다시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신 그 땅, 그 옛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을 다시금 들어가고 거주할 것이며 그 땅을 대대손손 영원히 거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새로 회복된 이스라엘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영원히, 영원히. 영원한 거주로 삼고 영원한 기초가 될 것이며 영원한 거처가 될 것이며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마음입니까? 얼마나 새 이스라엘, 새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새 이스라엘, 새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세워진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새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새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신약의 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인 성도들을 의미를 합니다. 성도는 이전의 모습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죄에서 해방된 자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된 이상 우리의 마음이 죄가 거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믿으시며 나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런 존재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존재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존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그 정체성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받아야 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며 말씀의 순종함을 받는 자들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남산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남산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궈 나가고
세워져 나가고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